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우리 아침에 하던 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암이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지 몰라요. 제가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암 회복되기 위한 유전자 한 개 뭐였어요? P53. 이거는 쉼의 유전자,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T임파고, 면역계 T임파고. 이제 머리에 계속 강의를 또 반복하시면서 박아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쉼이라는 거, 쉼이었다. 쉼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쉼이 오기 시작하면 이 유전자는 이제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이제 점점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T임파구 실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 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죠. 아이고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모양이 T임파구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실제 모양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 돌기처럼 나와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 기억나세요? T임파구가 있는데 이 돌기들이 뭐예요? 이 돌기들에 들어붙었던 호르몬? 어떤 거 하나씩 대보실까요? 네. 셀라토닌? 괜찮아요. 네, 엔돌핀. 이거는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 1988년도에 한국에 엔돌핀 붐이 일었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설마 월드컵이네요. 월드컵이네. 1988년도 월드컵 올림픽. 아니, 올림픽 엔돌핀 붐이라니까? 그때 안 태어났죠? 네. 2000년이야. 아니, 2000년생이야. 1988년도. 이때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엔돌핀 붐이 일었어요. 어떤 이씨라고 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엔돌핀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요 약국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엔돌핀 주세요. 엔돌핀 달라고. 이제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한 50대 이상, 40대 이상은 다 아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도파민이었죠? 도파민이 나왔고, 세 번째, 세로토닌이었고, 네 번째 뭐예요? 옥시토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최고의 최고야. 이게 이제 기쁨과 만족으로 따지면 가장, 주로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관련해서 나와요. 부부 사이 혹은 뭡니까? 아이가 임신이 몸에서 되는 순간부터 이 모체에서는 옥시토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만할 때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옥시토신이요. 분만 호르몬이에요. 자궁 수축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궁을 수축한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지금 안에 있던 생명을 밖으로 응애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시토신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저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이나마도 진통을 몰라요. 이게 참 아쉬운데 그냥 운동을 너무 하다가 이 양수가 펑 터져가지고 제왕절개를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통을 하게 가장 극심한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지는 어쩐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에 버금가는 그런 통증 다음에 생명이 탁 나온다는 게 참 의미가 보통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만큼 기쁨이 비례해서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여기에
붙으면은 T 음파구의 운명이 틸이 되더라. 그죠? 이 틸이 됐다는 게 뭐야? 암세포 주변으로 이제 싸우러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암과 이기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 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하면 의미 있고 사랑을 하면 평화롭고 사랑을 하면 극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란 질병을 이기는 것도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쉼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드디어 회복하면서 병이 이겨지게 돼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유전자 움직이는 힘 제가 G 사진 보여드려서 얘기했죠. 유전자를 키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를 키게 하는 거는 다 사랑이라는 파워예요. 근데 이 호르몬들이 다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들이 나오면 암만 이기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뭡니까? 세로토닌 안 나오면 이게 우울증이고, 그쵸? 다 그런 이런 호르몬 안 나오는 게 다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호르몬 나오면 우울증도 치유되고 무의미증도 치유되고 혈압은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혈압도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옥시토신 해갖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옥시토신의 효과, 기능 여러분 기가 막혀요. 혈압 떨어뜨리고 혈당 떨어뜨리고 면역세포 올라가고 자존감 올리고 염증 떨어뜨리고 하여튼 몸에 관한 모든 거가 좋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암이라는 한 병을 꼽아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약들은 어떤 특정 병의 특정 약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고혈압 약이고요. 이건 당뇨 약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증세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서로 다른 병에 다른 거는 이게 몸의 원칙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저희 재림교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지도자 교육, 뉴스타트 지도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하루에 8시간 강의한다는 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하루에 그냥 엄청나게 제가 맡은 것만 한 5-6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해서 강의를 하려고 햇볕, 공기, 물, 이런 거를 제가 또 쫙 정리를 했어요. 그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여러분 그런 거 강의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세미나 강의하다가 집어쳤어요. 왜 집어쳤게요? 햇빛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뭐예요? 골다공증에 좋고 혈압에 좋고 면역에 좋고 기분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잠도 잘하고 기타 등등 많아요. 물 피부에도 좋고 잠도 잘하고 혈압도 떨어져. 그다음 또 뭐야? 물 공기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갖고 제가 깊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깔아놓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그런 게 뭐에만 좋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들이 자식이 있으면은요. 엄마가 자식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데도 도와주고 싶고 그죠? 장가가는데도 도와주고 싶고 엄마 마음은 그죠? 장가가는데도 집도 해주고 싶고 학교도 보내주고 싶고 음식도 해주고 싶고 그죠? 또 마음이 편하게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싶고 키도 크게 해주고 싶고 배도 부르게 해주고 싶고 여자 대인관계도 좀 잘하게 도와주고 싶고 뭡니까? 엄마의 마음은 다 모든 면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물 이것이 그래 내가 요거 가지고는 뼈만 좋아지게 해줄게?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도요. 암세포 T 파괴만 좋게 해줄게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생리적인 반응을 봐도 다 똑같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혈압 떨어지고. 한번 옥시토신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기가 막혀 몸에 모든 게 다 좋아져. 거짓말처럼.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회복한다는 거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걸 통해 우리가 치유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치유 못 되는 게 뭡니까? 삶을 회복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거를 끝장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삶을 회복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를 치유해가면서 우리가 암을 치유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여기 봤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네, 숙제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치유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시 하면은 여기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뉴스위크지에 나온 기사예요. 암에 대한 특별 기사였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표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과의 전쟁 40년 인간이 뭐 했다? 패배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의학적인 발견과 치료법 사이의 차이가 커 정복의 길은 아직도 멀다. 이게 무슨 여기서 영어로 우리는 암과 싸웠으나 그러나 암이 won 뭐예요? 암이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배경이 뭐냐면은요. 암과의 전쟁 40년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 왜 요즘에는 이 나라에서 질병이 너무 만연해서 심각한 국민 문제가 되면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이거를 퇴치 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1970년대였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점점 경제 개발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면 사람들이 암이 많아져요. 그래서 미국의 70년대 대통령 누구예요? 닉슨 대통령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이제부터 우리가 암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진짜 무슨 총칼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암을 이기기 위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암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연구했던 분야가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뭡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게 고식적인 3종 치료법이에요. 고식적인 3종 세트죠. 이거를 이제 40년 동안 정말로 연구자들을 지원해 가면서 약에 개발을 해갖고 방법을 개발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출하를 해본 거죠. 그 마지막 결과, 파이널 리포트예요, 이게.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했지만 뭐예요? 결국은 그거 가지고는 암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했던 얘기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벌써 40년 동안 모든 나라의 모든 병원, 모든 암 종양 의사들에게는 이제 이 세 가지 고식적인 치료법은 뭡니까? 40년 동안 계속 학습받아 온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또 알파가 있죠. 이제 병원에 뭡니까? 병원에 이게 항암제 산업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결부가 된 거죠. 개인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아니고,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그거보단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여러분 여러 장의 기사들이 이제 나게 됐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 어떤 환자, 여러 가지 뭐 배우, 유명한 사람, 암으로 죽은 여러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어떤 치료를, 고식적인 치료를 받고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어떤 폐암에 걸린 사람이 로버트 메리메이라는 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메리메이가 여자일 거예요. 폐에서 폐암이 발견됐어요. 악성이었지만 전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암치료 전문병으로 알려진 뭐예요? MD 앤더슨에서 수술로 암덩어리를, 여기 글자 보이셔요? 드러내고는 메리메이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완치됐다고 통보했어요. 완치? 이 완치는 무슨 의미의 완치일까요? 예? 사진에 보이던 암이 안 보이게 잘라줬다 하는 얘기예요. 참 의사들마다 어느 정도 주관이 있어서 수술하는 의사들은 덩어리 떼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완치라. 그런 말을 좀 용기 있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띄었지만 눈의 현미경으로 보이는 암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이따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어쨌든 폐암의 경우는 원래 그렇다고 이렇게 에드워드 김이 말했어요. 종양을 제거한 뒤 완치됐으니 뭐라고 그래? 여생을 즐기십시오. 얘기했어요. 이 말 참 바보 같은 얘기죠? 완치됐으니 여생을 즐겨. 옛날이랑 살던 대로 똑같이? 여러분,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일단은 자, 이거 사진 지금 김에 아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녹색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여기요. 아주 초기 연기암이에요. 여러분, 연기암 들어보셨어요? 연기는 뭐고 일기는 뭐야? 연기는요. 여기 이렇게 밤색의 이 막이 보이시죠? 이건 이제 기저막이라는 세포 아래, 표피 아래 막이 있어요. 이 막 아래 있으면은, 안에 있으면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기암은요, 정말 쉽게 잘 치유돼. 왜냐하면은 이 속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지를 못해. 그걸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때 발견해갖고 잘 드러내고 하면은 참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근데 연기암은 거의 쉽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막을 뚫기 시작을 하면은요, 드디어 암세포 안으로 옆에 지나가는 혈관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를 처음에 일기라고 그럽니다. 일기. 아주 초기죠, 이것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기라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요 덩어리를 이렇게 딱 도려내요. 그걸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요. 그런데 일기가 돼갖고 이 암세포로 빨간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순간 이 암세포는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암세포 C가 이미 일기부터 혈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조직만 떼내면 완치라는 개념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 안 보이게 해줬다 이거야. 일단 혈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암씨가 다 떠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기도 잠정적인 사기야.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암세포를 내 T세포가 죽여주지 못하면 얘는 몸이 T세포가 한참 죽이다가 강해서 다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몇 개 죽이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이라고 맨날 하루 종일 암 이러고 있으면요, 얘가 뭐야? 에따씨 모르겠다. 그리고서 처박혀 있으면은 떠다니던 이 암세포가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턱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전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1기 있다가 한참 몇 년 있다가 2년 되고 2기 되고 3기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1기에서 뭡니까? 4기로 휙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실 거는 수술로 제거했다고 해서 이 혈관 안에 있는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T임파구가 우리 몸에 있는 T임파구가 얘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결론을 얘기하면 아무리 약물로 해결을 해도 이따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 암세포를 100% 없앨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은 현재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항암제를 해갖고 내가 암세포를 90%를 죽였다고 해도 이거 굉장히 많이 죽인 거잖아요. 몇 프로가 남아있어요? 10%가 남아있는데 이 10%는 살아남으려면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약제 내성이 생겨버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내성뿐 아니라 여러분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암 줄기세포가 있어갖고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게 자꾸만 암을 다양한 암으로 증식시켜요. 그 줄기세포들이 살아남아. 항암제 아무리 줘갖고 이걸 90% 많이 줄였다, 많이 줄어졌다 해도 얘 다 죽었어도 요 놈은요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죽는 놈이 항상 남아있어. 그 놈이 뭐예요?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그래 뭐야 90%는 죽였는데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몸은 초토화가 됐죠? 항암제 만들라고? 얘들은 완전히 뼈도 못 추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얘네들이 다시 자라나서, 자라난 덩어리는 이놈 덩어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역전의 용사들만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전에보다 더 독한 놈이 동할 덩어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론을 확실히 알고 덤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암의 생리라는 게 혈관 안에 이미 1기에도 혈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T임파구가 내 안에 있는 T임파구가 일 안 하면 암의 완치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다시 볼게요.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여생을 즐기십시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자기가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했는데 선생님 근데 환자들은 꼭 의사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제가 이제 살아야 되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의사들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암 생기기 전하고 다르게 살으세요 라고만 한마디만 얘기해줘도 또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기 병원에 있는 주치의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제가 다 들을게요 이럴 거야. 꼭 저는 사이비 같잖아요. 그치? 괜히 진짜인가? 진짜 그게 맞을까? 하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예, 아니면 다행이고 성령 받으신 거. 자, 그래서 여기 여생, 그래서 그 환자들이요 뭐라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때까지 살던 대로 재밌게 사세요 그랬대. 먹던 거 그대로 다 먹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야 이때까지 먹던 거 막 다 먹고 다 똑같이 막 전이 되고 나서 와가지고 막 분해 죽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 2년 뒤에 메리메에게 암이 돌아왔어. 이 메리메이는 그래도 2년이나 꽤 오래 간 거예요. 이 수술 다 해놓고 완치됐다 놓고 뭐예요? 뇌로 갔어. 폐암은 뇌로 참 잘 가요. 네? 뇌로 온 거야. 언제 전이됐을까? 수술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긴 어렵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전이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치라고 그랬어. 조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1차 종양이, 제가 한 얘기 여기 써 있어요. 1차 종양이 생기자마자 거기서 악성세포가 뭐예요? 떨어져 나와 은밀하게 멀리 떨어진 신체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전이가 오래전에 생겼을 수도 있다. 1차 종양 생겼을 때부터 암세포는 벌써 혈관 안에 씨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항암제를 하든 안 하든 약을 안 쓰든 무엇든 하여튼 내 면역력이 높아져야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암제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길 만큼 속에 있는 면역력을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높아지면 그 사람은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이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뇌종양이 움츠러들었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이 메리메의 뼈에도 방사선 치료하고 뼈에도 종양이 생기자 탈세바, 이게 바로 표적 치료제예요. 이 폐암에 쓰는 표적 치료제 탈세바를 처방했어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분자를 차단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 이게 이제 새로운 세대의 뭡니까? 항암제잖아요. 이게 정상세포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신호 차단해갖고 분자적으로 한다고 정말 획기적으로 나온 게 표적, 암세포만 표적해서 한다는 그 약이었잖아요. 그다음 뭐야? 암을 둘러싼 조직에서 나오는 성장. 이거 보세요. 암을 둘러싼 조직에서 나오는 성장 촉진 신호. 암에게요. 암세포가 있잖아요. 암세포가 성장하라고 보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호. 이 호르몬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 많이 자라. 이런 신호를 보내요. 이런 신호 언제 보낼까요? 우리가 사망파를 받으면 이런 신호를 막 받아. 암세포가. 제 말이 뻥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성장 호르몬들이 유전자들이 막 켜져갖고요. 이게 암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요. 막 자라? 많이 자라? 이래요. 신호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우리가 받는 사망파는 암도 크고 모든 질병을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약이라, 이게 이제 표적 치료제였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런 물질적인 거는 지옥의 안테나, 분자를 차단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다. 그러나 6개월이 그걸 했지만 탈세바를 투여한 지 6개월이 지난 2월 5일 2005년 드디어 암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그러나요, 같은 증상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을 투여했는데 효과가 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암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메리메에게 암이 또 찾아왔어. 간까지 퍼졌어.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러분, 뉴스위크지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확실한 얘기만 나와요. 지금도, 이거 이제 한국판이죠. 암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난 후 일부 암의 경우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을 받은 후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나 여기 보이세요? 아이고. 일상 다 받고 나서 생활로 돌아가요. 은밀한 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뭐예요? 암세포들이 아무리 해도 은밀한 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암세포들이 전이성 암으로 발전하거나 원래의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뭐예요? 전혀 없어요. 메리미 이야기는 탈세바 같은 표적암 치료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적암 치료제는 암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의 황금기에 탄생해서 막 엄청 쇼킹했죠. 그런데 그 약이 개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은 암세포가 뭐예요? 뛰어난 군사 책략자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 계획된 신트로가 차단되면 다른 경로로 이동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신체 기관 전체를 유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이 개발이 돼서 이 호르몬 신호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를 써도 이쪽으로 여러분 차단을 하면 여러분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루트를 통해 암이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군사 책략자와 이쪽으로 공격받은 후에 다른 쪽으로 또 길을 마련해서 결국은 방법으로는 암의 생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약물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1차, 2차, 3차, 4세대 약들이 나오는 게 1세대 약으로 실패했고 또 다른 루트로 도망가니까 2세대 약으로 또
이런 식의 계속 암과 물리고 물리는 이런 반응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냥 몸에서 여러분, 몸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속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으로 TM파고나 유전자의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결국은 막힌다는 얘기예요. 막혀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연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요것만 이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왜 암세포들이 항암제 100% 박멸될 수 없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종양 분해, 투머 셀 컴파트먼트 이런 게 종양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종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증식 양상에 따라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종양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암덩어리에 이루고 있는 각 세포들은 다 똑같은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A, B, C 그룹이 있어요. A, B, C 그룹. 자, A 집단의 그룹 어떤 세포냐면은 분열 증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활발하게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집단을 A라고 그래요. B는 뭐냐? 일시적으로 휴지 상태. 쉬고 있는 애들. 즉 얘는 분열하는 애들. 얘는 쉬고 있어. 그거 제자리 아닌가요? 네? 제자리 아닌가요? 뭐가? 그거 쉬고 있는 암은 그러면 그게 아니고 무슨 암이든 암 덩어리 안에 종류가 다른 세포 그룹들이 A, B, C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자리 암이라 어디서 주워 드셨어요? 그냥 제자리. 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암인데 그거를 제자리 아닌가요? 그런 말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연기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암이든 암덩어리 안에는 A, B, C 세포 그러니까 성질 다른 삼형제가 섞여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C 집단은 뭐예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분열 능력을 상실한 애들이야. B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휴식하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열할 수 있는 애를 B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암세포는 전체가 다 성장 분열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 A만 분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암제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암세포는 뭐만? A만 파괴해요. B 집단의 세포는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B 집 세포는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시기에 분열 증식하면 암이 다시 성장한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항암제는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하면 뭐가 빠져?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나는 이유는 가장 활발하게 분열하는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 머리는 매일매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 모공세포 굉장히 활발하게 증식해. 이 소화기 점막세포도 많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활발하게 증식해. 그러니까 머리 빠지고 구토 나는 합병증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A 집단만 죽여요. 항암제는. 그러니까 B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항암제 투여하면 애가 다 죽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B잖아요. 자,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필기는 제가 다시 들을 때 하라고 그랬죠. B는 안 죽었어. 그럼 B가 남아있죠? 근데 얘가 다 죽은 다음에는 B가 이제 어떻게 돼요? 분열하는 세포로 바뀌어요. A-가 돼. 근데 다 분열하게 안 하고 또 남겨둬요. B-를. 만일을 대비하여. 근데 이때 바뀐 A-는 A하고 같은 놈이 아니야. A가 죽을 때요. 저 항암제 됐다 센 놈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정도에는 내성을 획득하게 돼. 더 독한 놈이 돼요. 알죠? 그럼 두 번째 또 항암제면 얘 죽어요. 지금 100% 죽는다고 가정을 해. 그렇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여기 또 B-가 뭐가 돼요? A2-가 되지. 또 B2- 되지. 결국은 점점 할수록 세포 독성은, 암 독성은 더 암세포는 강하게 독한 놈으로 바뀌고 끝까지 해도 항암제는 여러분 끝까지 뭐예요? 암세포를 완전히 박멸할 수가 없어요. 암세포는 더 독해지고 면역세포는 더 떨어지고 이런 비극이 이제 우리 몸에. 그런데 처음에 반응하더라. A가 죽더라 하는 그 반응률 때문에 항암제를 해요. 전체 장사 밑지는 장사예요. 처음에 여러분 장사에 처음에 막 돈 버는 것 같잖아. 막 돈이 들어와. 근데 나가는 게 더 많은 장사예요. 이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항암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투머 킬 커브라 그래갖고요. 결국은 이게 저희가 보는 종양학 내과 교과서예요. 종양학. 결국은 암이라는 거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이 컸어. 항암제 1번 했어요. 그럼 줄어들었어. 쉬는 동안에 다시 커졌어. 두 번째 항암제 했어. 줄었어요. 다시 또 커. 또 줄어들었어. 나중에 계속 항암제 하다 보면 결국은 뭐야? 점점 암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줄었다 었다 줄었다 뒀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이 돼서 항암제 효과가 더 이상 잘 안 듣게 되는 처음보다 더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고 암은 더 악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암과 유전자 인간은 이 세 가지 요법으로 암을 이길 수가 암이 이겼다는 거예요. 캔서 원 했더니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 암이라는 병은 우리 현대인의 삶을 모든 것을 포괄해주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많은 것들. 정말 스트레스 많은 삶, 잘못된 생활 습관,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어떤 삶의 변화 없이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다면, 완치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해도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게 암이라는 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여기 요거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끝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암덩어리예요. 그 빨간색하고 회색 세포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암세포 안에 암세포가 모두 똑같은 세포가 아닌 거라. 이 빨간색이 바로 암 줄기세포예요. 빨간색. 얘네 방사선하고 항암제 하면은 회색은 다 죽어. 줄기세포가 만들어낸 그 2차적인 세포들은 다 죽을 수 있지만 뭐가 남아요? 줄기세포가 남아. 그리고 나서 여기 보잖아요. 케모테라피, 라디오테라피 하면 회색은 다 죽는데 얘네들이 남아. 시간이 지나면 이 빨간 놈들이 다시 회색을 얼마든지 줄기세포니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완전 박멸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자, 잠깐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얘기죠. 도파민의 발견으로 유방암 치료를 도울 수 있게 됐다. 도파민 치유가 유방암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이게 다 논문들이에요. 논문들. Breakthrough in Cancer Cure. 해피 호르몬이 암을 죽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예? 반가워요? 방광암? 거기 방광암 안 나왔다고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옥시토신, 세로토닌, 방광암이 있고 뭐 유방암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똑같은 부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꼭 그래도 자기 이름, 자기 거 나오면 좋죠. 이 세로토닌,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 대식세포, T세포, 암세포 주변에 모여있는 T세포들을 여러분 암을 죽일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암이 줄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암을 고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라는 거야. 행복해지라. 행복해지면서 암을 고치라는 얘기. 싫으세요? 불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는 참 행복해지면서 고치라 좋은 건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게 문제야. 행복 약을 탁 먹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1,000만 원이라도 주고 행복 탱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행복통이 아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깡통은 뭐예요? 사망파 접수처거든 이게. 그러니까 행복이 시작이 되기만 하면 평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속에 기쁨을 주는 걸로 기쁨을 탄생시키고 평화를 탄생시키고 정말로 의미로운 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를 주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모든 게 결론은 생명도 사랑, 암 고치는 약도 사랑, 우울증 고치는 것도 사랑. 그런데 어딜 봐도 사랑을 받을 때가 없어. 나는 당연히 나도 못 사랑해갖고 맨날 나쁜 거 골라 했잖아. 그잖아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가장 죽인 게 누구예요? 나잖아. 나쁜 거 먹고 나쁜 생각하고 부절제하고 잠 안 자고 과로하고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나라는 이 속에 있는 내 주인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래. 여기에다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유관순 누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거를 아직 참 모르는 게 비극이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창조주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사 목청다에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산다, 치유된다를 부르짖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약은 유전자는 사랑 오면 모든 게 생명 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도, 혈압도, 혈당도.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혈당 확 오르잖아요. 그죠? 경험해보셨잖아.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무서워지니까 혈당 막 300? 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평안해지셨대. 그러니까 혈당이 이 당연한 이치를 가자 이거예요. 제가 평안하자고 돈 달랬어요? 예? 추가 비용 달라고 그랬어요? 평안하자고. 공짜. 이게 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받으려면 그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 알면 다 끝나. 그죠? 제가 영원이를 막 믿고 싶어. 근데 나 영원이 얼굴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 얘가 어디서 살던 애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애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랑만 하면 디박 행복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영원이랑 7박 8일 동안 같이 지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오늘 상담을 하고 하니까 야, 나 영원히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는 어거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래요. 야, 그것도 길게 하잖아. 믿습니다 이러잖아. 교회 가면은 그 믿음은요.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내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믿음은 그 사람을 알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호의를 나는 그대로 뭡니까? 받아. 제가 예를 들게 영원아 오해하지 마. 오해 안 하려고 믿고. 영원이가 이제 처음 왔는데 제가 모른단 말이야. 못 믿어. 근데 원장님은 참 훌륭하시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얘가 왜 이래 지금? 왜 나하고 처음부터? 뭐 어쩌자는 거야.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 인상에 예를 들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진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어. 저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갖고 진짜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원히의 이 따뜻한 말 위로를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얘는 주는데도. 여러분 그래서요. 근데 지내보니까 영원이가 지금 그 말을 하면 고마워 영원아. 네가 그 말 해주니까 내가 진짜 미남이 그 얘기해주니까 더 좋다. 너무 위로가 돼. 제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분을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랑이 아무리 가슴속에 터져 있어도 뭡니까? 알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거야. 알기만 하면 믿어라 할 필요가 없이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뭐에 하고 싶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받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순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받으면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생명 받는 거를 제일 어떻게 할까요? 싫어해. 사단은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줘서 믿는다고 폼은 잡지만 무섭고 두려워서 사실은 못 믿게 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러면 생명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 순종은 자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순종은 조건이 돼. 네가 순종해야 받게 된다는 거꾸로 된 얘기가 나. 이게 소위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예요. 네가 고기를 안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든지 구원을 주신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가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은 사랑이야. 사랑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이 안 믿으니까 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럼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전자 키는 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유전자를 켜주셨잖아. 하나님을 욕을 해도 유전자 킬까요? 하나님이 짜증나서 나는 당신 싫어해 해도 유전자 킬까요? 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데 내가 억지로 거부한 거 외에는 사는데 기본은 다 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몸을 보면 그래요. 몸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조건 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에 17장 20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갖다 바쳐야 축복을 받는다고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은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각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준 하나님, 교회에서 잘못 배운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세상에요. 사람 명수만큼 하나님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다 그 성경 말씀도 오해하니까 자기가 직접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요. 하나님이 니네가 아는 하나님 그거 잘못된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하러 온 인간들이 죽이는 그 죽음을 자기가 당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펼쳐서 자기 속을 갈라 보인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게 침 튀기면서 하냐면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차라리 믿는 사람들이 그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평생 자기를 짓누르는 돌덩어리의 신이 돼갖고 그거를 신앙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어둠 속에 무의식 속에 가둔 영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당뇨 합병증이 다 하고 콩밥 다 망가졌어요. 심하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엄마가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 시골 생활이 참 유행하던데 소위 입상파라는 게 있어요. 산에 가야 구원받는 거 같고 산에 가서 세상하고 등져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멸치 꼭대기 하나도 안 먹고 고춧가루 하나 보이면 큰일 나. 고춧가루 교인이란 말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 애기들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요. 우리 밥 먹고 2시간 있다가 물 먹는 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이 어린 7살짜리를 밥 먹고 2시간 안에 물 먹는다고 얼마나 엄마가 때렸는지. 응? 하나님이 밥 먹고 2시간 안에 물 먹으라고 했어? 응? 여러분,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세뇌가 된 거예요. 철저히 멀찌땡하리 하나 물 한 모금도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큰일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가 11금 안 갖다 바치면은 병을 못 낫는다.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병을 낫게 해줘. 그래서 어떤 교회 지도자한테 돈 다 띈
노인네가 한번 부부하고 알량 거지가 돼서 여기 오셨어요. 교회를 어디들 갔는데 당신이 축복받고 병을 나으려면 500만 원 내야 된대. 또 500만 원 내고 나면 또 1000만 원 내야 된대. 그 순진한 분들이 딱 빠져가지고 그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여기 돈 낼 돈도 없이 원장님 저 좀 어떻게 봐줘. 그냥 봐드렸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봐드렸어요. 하나님은 돈 받고 치유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햇빛을 보세요. 죄수들에게도 살인자에게도 햇빛은 통일하게 유전자도 통일하게 켜주는 정말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헌신적인 엄마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냥 엄마는요 자식이 어떻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보고 너 공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너 100점 맞아오면 엄마가 선물 사줄게. 이런 거를 제가 진짜 그런 거 안 해요. 그 말이 여기서 사람을 그러면 부리기가 쉬워요. 사람은 조건을 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배워요. 자식들이 다이렉트하게 하나님과 연결하기는 어렸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하는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조건을 안 돼. 그래서 제가 너 공부 못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도요. 너 빵점 맞아도 내가 널 사랑해. 근데 네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네가 하는 일이 뭐니 지금 밥 먹고 공부밖에 더 하니. 네 본분을 열심히 하는 너 성실을 배우는 거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 엄마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는 네가 나를 죽여도.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우리 속에 철저히 조건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그래서 그 조건이 깨지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준다고 생각해. 네가 내 말을 안 듣으니까 어디 병을 한번 줘보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에게 병을 준 거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만난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별명이 천사 권사님이에요. 천사. 교회에서 다 천사래. 교회 봉사 혼자 다 하고. 근데 이 천사 봉사 이 권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악독한 시어머니예요. 제가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환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아서 소설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 따라가는 시어머니. 그래갖고 아들하고 침대에 둘이 누워 자고 며느리 보고 세도고 넌 바닥에 자라고 시원해. 이러는 있고 또 집에 와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 방에서 얘들아 밤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더운데 왜 문은 닫고 자? 더운데 왜 문은 닫고 자니? 문 열고 자라. 밤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욕망에 자식을 통해 지은 거야. 남편으로부터 못 얻은 거를 뭐예요? 자식이 자기 남편처럼 그런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치매 중풍이 왔어요. 소대병 가려내는 거야. 근데 이 천사 권사님이요, 그걸 10년 이상 한 거예요. 소대병 가려내는 거. 근데 치매 걸리면은 밥을 많이 먹어 또. 그리고 똥을 많이 싸. 근데 똥도 못 가리잖아. 그러면 똥을 막 벽에 바르고. 근데 그 수발을 하는데 또 와가지고 막 물어 뜯는데 또. 치매가. 그래 10년을 이거 한 여러분은 누구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문 앞에 딱 아침에 이렇게 딱 가는데 머릿속에 번개처럼 사망파가 들어왔어. 오늘은 좀 조용히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어 있었으면 좋겠어.
밤에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사단이 딱 찔러 넣은 순간, 여러분, 사단은 사망파를 지가 주고 나서 그거를 또 다른 사망파를 줘요. 그러니까 사망판 여러분 처음에 막지 않으면은 파생하는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에이구, 네가 권사야? 네가 권사야? 넌 이제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하나님 너 가만 안 둔다 너.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죄책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더구나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는 지옥이 또 있어. 그죠? 네, 잠깐만요. 이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리에 의하면 지옥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서 온갖 지글지글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죽지도 못해. 여러분,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도 공평하지 않아요. 왜? 세상 법에서도요, 죄를 지면 우리는 죄를 져봤자 100년 이상 짓겠어요. 그러면 100년 졌으면 100년만 벌 받으면 되는데 영원히 벌을 받아.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다고 보는 거는 여러분 진짜 최고의 마귀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옥 안 가려고 지옥 갈 것 같대.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청소를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가지고 나를 지옥 안 보낼까 봐. 새벽마다 막. 그러니 막 몸이 당뇨 합병증이 심해가지고 막 3, 400이 막 퍽 넘어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운동해도 안 떨어져. 왜냐면 자기는 벌 받을 거니까.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읽어드렸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는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 병 걸린 것도 시험이다. 어려움에 빠진 것도 시험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뭐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친히 직접 시험 아니. 그러나 시험 받는 게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예를 들어 병에 빠진 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사망파를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예요? 속지 말라. 뭐를 속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속여놔. 여러분 끝까지 두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을 이간질해서 속여만 놓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현비하고 저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현비가 계속 나를 오해하면 나는 현비가 자도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현비가 자꾸 나를 오해해요. 자꾸만 내가 잔다고 자꾸 쳐다보네?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 나의 현비에 대한 사랑이 얘 속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윤 실장님이 현비야 원장님 보니까 너 자꾸만 옆에 쩌려보더라. 그렇다고 하면 얘는 뭐예요?
옆에서 누가 이간질하면 철떡같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현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가 문제인지 나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계속 사실 있는데 그게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각양각색으로 오해시켰어요. 인과응보, 권성징악, 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십계명 지켜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십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 번째 뭐야? 두 번째가 뭡니까? 아, 교회 다니신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두 번째가 뭐예요? 전 두 번째, 세 번째가 항상 비슷해서 헷갈려요.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거 잘 지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자신 해요? 다른 교회 안 갔어? 저는 절에 안 갔고 뭐 무당한테 안 갔어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닌 지 30년 됐지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섬기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고,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그게 신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능력도 의지하고 내 남편도 의지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부터 우리 다 잘 못 지켜. 두 번째도 비슷해. 우상 섬기지 말라. 우리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마음에 우상 없으세요? 아, 많아요. 내 배경, 내 공부, 저는 우리 직업,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겸손 떨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요, 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에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우상. 네 번째 계명, 안식하라. 안식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은 교회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안식이 되지를 않아. 맨날 걱정이야. 맨날 스트레스야. 맨날 두려워. 이게 뭐 쉬는 거예요. 다섯째, 뭐예요?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그게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볼수록 제가 보니까 제일 밥 먹듯이 거짓말 하죠. 말 뒤집는 것도 거짓말이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내가 평생 거짓말 안 할, 이거 앞으로도 저 거짓말 할 것 같아. 못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힘이. 여기 그러면 남자를 보고 음욕, 저 남자 진짜 멋있다. 그러지 않은 사람, 남녀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여기 다요, 다. 간음 안 할 수 없었어. 다 했다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 남의 거 왜 안 탐내? 맨날 탐내죠. 남의 건강도 탐내고. 그죠? 좋겠어요. 간이 그렇게 건강해서. 간 좋겠어요. 그렇게 덩어리가 없어서. 맨날 탐하잖아. 저 위에는 벤치. 우리 남편은 맨날 지나가다, 야, 벤치. 맨날 좋은 차만 보면 저 누가 끌고 왔대. 자기는 그 차를 좋아하는데 좋은 차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맨날 차 구경만 하고 인터넷에서 새로 나온 차가 이건데. 사 그러고 싶으면, 근데 내가 이 시골에서 뉴스타트 하면서 벤치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웃는데 트럭터 몰면서 벤치 끌고 뭐 그럴 돈도 없지만 어쨌거나 맨날 부러워해요. 남의 걸 탐나.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자신 있게 지켜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 모양 그대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희한한
헌법. 그 계명을 우리로는 절대로 우리 이 인간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온전히 여러분 11금을 내는 거 그것도 다 율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계명은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계명의 전부예요. 그게 사랑의 계명이야? 예? 사랑 계명 맞아요? 저는 어느 날 10계명을 보다 뭐 이게 사랑의 계명이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래. 그러면 제가 현비 거를 현비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걸 제가 안 탐하는 거 그것만 제가 사랑이에요? 내가 안 탐하면 현비가 정말 원장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거 느껴? 근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아끼는 거를 주면 뭐예요? 와, 원장님 진짜 이럴 거 아니야. 아직 그런 정도는 못해. 줄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제일 좀 그러니까 여러분 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법칙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거를 주고 싶지. 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탐하지만은 최소한 말하라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뭐예요? 못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이 와서 율법의 마침을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탐하지 말라는 걸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분.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에 다 예수님만 다 저는 다 예수님 제 모든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거를 사단이 이런 식으로 다 꽈배기 틀어놔서 관계에서 이간질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이런 하나님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유전자의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 얘기 들으면 내 형제들아 권사님 속지 마세요. 권사님이 아무리 시어머니 죽으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권사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너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걸 줄 알아. 서로 사랑이라는 그 율법은 그걸 보고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다 뭐밖에 없어요? 좋은 선물, 은사. 이거 다 똑같은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이 하나님은 결코 내가 행하는 거 나의 상태에 따라 사랑이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 터닝 섀도우예요. 여러분 이 땅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거는 돌면서 그림자가 생기죠? 다 그래.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돌면 돌수록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노나 미움이나 뭐예요? 벌이나 고통이나 질병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왕자인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오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형벌이.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 이상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이 나를 죽여도 어떻게 이 자식을 영원히 지옥에다 갖다 놓을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과공할 만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모셔요. 모셔. 꼭 용왕님 모시든지 여러분 이 바닷속에 있는 용왕님은 처녀를 좋아해갖고 바다가 잔잔하려면 처녀를 갖다 바쳐야 바다가 잠잠해져. 마치 사단은 모든 신들에게 갖다 바치면 내가 뭐를 하면 축복을 지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신들은 다 뭔가를 바치면은 하나님은 자기 것을 반모를 우리에게 여러분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을 볼게요. 17장 25절.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에 갔어요. 그리스는 아주 잡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당시. 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다 비석을 세워놨어. 무슨 신 하다가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이 또 모르는데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아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서는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흙덩어리한테 여러분 창조주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 종노릇해요. 사랑이 많을수록 부모 종노릇해요. 이는 만민에게 뭐예요? 만민. 여기 만민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만민 저는 교회 근처 가본 적 없는데요. 그래서 만민 아니에요? 만민. 누구나. 생명과 뭐예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흙밖에 생명 파도 받고 햇빛도 받고 물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한테 그 얘기 권사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그 당뇨병을 줘서 합병증을 주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그거를 깨닫고요. 얼마나 제 앞에서 오시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이 정상으로 툭 떨어지셨어요. 평안, 두려움이 변하여 이 오해됐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이 당연히 유전자가 켜지고 혈당이 조절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만약에 암 환자였으면 암세포가 점점 죽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모셨던 내가 만든 인본주의적 하나님을 이제 내 안에서 내보내고 진짜 원래 계신 그대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고 교회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만민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알려면 여러분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 생각을 알아야 돼. 알면 알수록 세상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인 것처럼 그 알면 곧 사랑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이든 무슨 병이든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